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기도하는 본문이 나오면 무조건 옳은 것으로 우리가 알아듣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맹세하는 본문이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본문이 나오면 무조건 이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옳겠지 하고 이렇게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예민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도 과거에 그렇게 읽었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맹세와 기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맹세와 기도들은 전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지 옳은 맹세, 기도, 성경에 입각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기를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이스라엘 총회로 모여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초적인 상황 가운데서 주말 본문을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자, 베냐민 지파는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내놓지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40만 명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전력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대가 되지 않을 전쟁에서 베냐민이 이겨버립니다. 무려 20대 1의 전력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2차전도 베냐민이 이겨버립니다. 자, 그러나 3차전은 결국 연합군이 이기게 됩니다. 베냐민의 패잔병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갔습니다. 2만 몇천 명의 이 모든 군사들이 다 전멸당해버립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성읍들, 이 기브아의 성읍도 불태워지고 백성들, 어린아이까지 또 다 죽이는 너무나 가혹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족이지 않습니까? 함께 출애굽한 지 몇백 년이 되었다고 이렇게까지 하게 됩니까? 자, 결국은 베냐민의 패잔병은 6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민수기를 보면은 출애굽하면서 백성의 숫자를, 인구를 계수하고 40년이 지나서 인구를 계수할 때 5만 명이니 6만 명이니 3만 명이니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가나안에 와서 정착했을 때 더 많이 늘어났겠죠. 한 10만 명 늘어났을 수도 있고요, 5만 명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600명으로 줄어들었으니 얼마나 거의 이제 멸족할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통해서도 이제 계속된 결정과 행동들이 나타나는데요, 사사기 시대의 이 사사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을 많이 하는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예루살렘과 북쪽의 실로 사이에 미스바가 있었고 거기에 이스라엘 총회가 모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때도 있었죠. 거기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총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맹세를 했는데, 첫 번째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자 죽이겠다, 이런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지파가 전부 다 모여라, 함께 전쟁을 해야지,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 책임을 묻겠다, 이런 것이죠. 두 번째로 자기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치 상태가 격화된 것은 알겠는데 완전히 이 지파의 교류까지 끊어버리겠다고 맹세한 것은 과한 맹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결정할 것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과한 결정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가족 사이에서,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내가 절대 안 하겠다, 이런 결정들이요. 그러면 그것은 무리수가 돼서 결국은 완화하지 못한 결과를 낳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파의 총회의 결정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딸들을 니네 지파에 시집 보내지는 않겠다, 지금 이것인데요, 이거 너무나 과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는 그럼 어디서 이 아내들을 얻습니까? 며느리들을 얻습니까? 이 지파의 대가 끊겨져서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뒤은 16절, 오늘 말씀 이후에 16절을 보면은 베냐민 여인들이 다 진멸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맹세가 어리석다는 것은 율법에서 이렇게 지지해 주는 구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라는 모세 오경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들 지금 충동적으로 막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총애로.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결정,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하고자 하는 결정이 아니라 자기들 억하심정에 의한 이런 결정들, 인본주의적인 결정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3절과 6절을 보면은 보십시오. 그들은 회개하는 문구입니다. 그러나 회개한다고 모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도 그들 중심에서 나오는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동시에 원망하면서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막 자기들이 지금 회개하는 것 같은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베냐민 지파가 다 없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데 결정은 자기들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인데요, 이스라엘 총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은 예배의 형식은 취했으나 참된 예배라고 인정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가 있고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는 번제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하면서 사울 왕이 번제는 드렸는데 순종하는 것은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회개의 번제를 드리면서도 정작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돼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이지 참된 예배와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습관과 전통에 따라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기는 하지만 정작 자기들의 중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 뒤이은 결정들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막 이제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베냐민 사람들을 다 잔멸해 놓고 한 지파가 사라지겠다고 지금 원망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처럼 인본주의의 특징은 무책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절을 보시는데요, 그들은 다시 총회로 모여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 지파를 존속시킬 수 있느냐 의논했습니다. 자, 의논해서 여기서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들의 이 맹세가 율법에서 근거한 것도 아니고 억하심정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맹세를 취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너무 과한 결정이었으니까 우리 딸들을 저기 시집 보냅시다 이렇게 결정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또 맹세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는데 뭘 이걸 어떻게 또 번복하면 되나, 이런 자존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지난 총회는 너무나 잔인하고 어리석었으므로 우리 번복합시다 이렇게 하면 결정할 일이었는데 그들은 어리석게도 고집을 피웠습니다. 대신 다른 곳에서 핑계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갓 지파의 성읍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지금 참전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물읍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또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서 12,000명의 군사를 보내버립니다, 그 성읍에. 그리고는 또 길르앗 야베스 성읍을 또 진멸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 성읍에서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줄 처녀를 400명을 잡아오도록 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 잘못된 맹세를 인정하지 않고 그 맹세를 또 지키겠다고는 또다시 무고한 성읍의 백성들을 다 해쳐버렸습니다. 너무 과도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고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비극적이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첫째, 자신을 진정으로 돌아보지 않는 가벼운 영성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행하는 인본주의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자기들 좋은 대로 선택하고 행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참된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지금 이것을 후대에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결정과 행동들을요, 어떻게 보면 사울 왕도 사사기 맨 마지막 시대에 사사 시대의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잠언 14장 8절에서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자신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 함께 속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는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증후군입니까? 자기가 맨 거짓말하면서 하는데 그 거짓말을 자기도 믿는 거예요. 자기 거짓말에 자기도 속아서 자기가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주변에 맨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증후군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에 자기도 몰입되고 설득당해서 자기 거짓말을 진짜로 믿고 자기도 그렇게 막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주변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야말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이스라엘 총회가 집단적으로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잠언 14장 16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자기가 지금 옳다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의 길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본질은 나 자신을 정직하게 보기 시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오직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